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보다는 개인의 것을 먼저 앞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끝도 없이 타인을 딛고 일어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옆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해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세상적인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관심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잃은 상황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다윗에게 사실을 보고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야 했던 아히마아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승리의 대가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웠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빠삭한 머리를 갖고 있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윗 왕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먼저 보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해안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마아스 입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 왕이 복을 받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승리의 이 소식을 자신이 직접 전하게 되면 다윗 왕이 반란군을 제압했다라는 그 기쁨에 차서 다윗이 직접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앞서 보냈던 구스 사람을 따라잡고 자신이 먼저 다윗에게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웃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고 있으신지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 소식으로 인해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복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데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막 임신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임신했다가도 유산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막 좋다고 말하고 다녔던 저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때로는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소식일수록 더 조심하게 말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감정을 쏟아내고 사실을 쏟아내기보다 내 감정을 받아내고 사실을 전해들어야 하는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의 위로 또 한 행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닌 악취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해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아주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지칭하고요. 또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지칭하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비통해 했을까요?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가문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나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이 일으키고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이 동참할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저주의 결과로서 다윗의 가문에는 저주가 실현이 돼요.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마침내 다윗의 수하 요압이
자신의 자녀 압살롬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게 하셨던 저주가 그대로 임했고 그 저주대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느꼈는데 그 저주를 받아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해결되어져 가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 사랑하기에 바쁜 또 위로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손과 귀와 입이 향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을 돌아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꼴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